마태복음 5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연결로 하자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결하자면 앞에 있는 말씀이 전제되어서 그것을 이어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바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길이 생깁니다. 앞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획도 변치 않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 천국 백성은 더 나아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시면서 이제 십계명 안에 있는 제 계명들을 가지고 진짜 율법을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통용되어 왔던 모든 그 율법에 지키는 것과 더 이렇게 열심으로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식이나 또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죠. 원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 원 하나님의 말씀 정신,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삶에 이제 적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실제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원리에 의한 그러한 삶을 앞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밝혔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분명하고 또 실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먼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6계명을 지켰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러한 결과 받게 되는 심판을 그들이 잘 알고 그렇게 너희들은 행해왔지만 이제 22절 매우 중요한 더 본질적인 이 말씀의 6계명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섬뜩하죠? 네, 지옥불 뭐 이렇게 나오면 벌써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계, 경고, 그리고 또 징계라는 건 누구나 부모라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 율법을 이렇게 지켰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사람은 죽이지 말자. 사람만 안 죽이면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니까 이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분히 그 당시 이 율법과 이 율법을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행태, 삶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지킨다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제시하는 것이 지금 이 가르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하게 되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이 율법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도 못 지키느냐, 이 멍텅구리야. 여기서 이제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확장되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라가라 그랬잖아요. 라가를 히브리 말인데 이렇게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가래가 끓는 소리죠, 이게 완전히. 그리고 침 뱉는 겁니다. 침 뱉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명절 지나고 왔으니까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아주 약간 더러운 표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그 마음에 분노로부터 나오는 표현들은 전부 다 욕이죠, 욕. 왜냐하면 조롱이고 비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서 좋은 말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약해가지고 분노하면서 무슨 사랑의 말, 분노하면서 무슨 좋은 말 할 거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이 감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올 때에, 표현될 때에 그것은 절대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에 의하여 나오는 것, 내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저한 거예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정신을 각성, 분노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정신을 각성시키는 측면에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감정 중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사용되기만 하면 뭔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분노, 홧김에 하는 결정이나 모든 일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많지가 않아요. 홧김에 뭘 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늘 후회만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홧김에 하지 말고 보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말을 하든지 일을 실행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도 늘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분노라는 문제와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는 문제를 끄집어냈냐면 이게 살인까지 갑니다.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가인아, 네가 네 동생 아벨에게 분냄은 어찌 미뇨?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분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동생은, 형제는 사랑할 대상이지 진 분노의 것을 쏟아내어서 그것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가인은 이 분노가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동생까지 죽이는 일로 창세기 기록이 되어서 인간의 이 연약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게 되면, 이 본성적인 분노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살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돼버리면 이건 지옥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게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에게 분노하고 진노하여 욕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은 형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건 뭐랬건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심판이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시죠. 그게 사랑이시죠.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너희의 생애 속에 언제나 모든 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의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담긴 사랑이라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취지가 내가 한 행동을 통하여 혹은 또는 내가 한 진노, 분노, 모욕, 또 조롱, 이것을 통해서 그 인격이 파괴되고 인격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눈에는 그렇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는 뭐냐? 바로 율법의 본 취지, 살인하지 말라는 본 취지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뒤집고 말하면 보복하거나 또는 분노로 너의 일을 처리하여 그것이 욕으로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네가 있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해야지 그들을 해치거나 살인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저급하게 만드는 거죠. 조롱하는 것은, 이런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부터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고 사과하든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잘 생각해 보아라. 먼저 네가 가서 화목을 청해라.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먼저 해라. 즉 화평을 추구해라, 이 뜻이죠. 이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맞대응하자. 자, 네가 날 소송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더 나은 의에 합하지 않은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기의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 저기서 뭐 악하게 나오는데 대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소명,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삶에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는 방법이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마 이 말씀은 분노, 기질상
기질상 이게 화를 좀 잘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더 나은 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왜냐하면 저도 분노를 해봤으니까요. 그럼 저는 가능하면 이 분노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고3 때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라 사실상 좀 많이 참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도 고3 때 교회에서 하도 막 싸우더라고요. 고3 때. 저는 이제 고1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면서 좀 착실히 신앙생활하는데 고3 때인데 교회에서 막 싸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이 다툼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툼이 있는데 다 이게 분노로부터 촉발돼요. 분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내 의견대로 안 따오고 왜 내 마음 안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이게 말이죠. 그래서 난 절대 교회 생활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그게 뭔 짓이냐?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는 것이 좋다. 인내하는 게 좋다는 것을 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짧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교회 생활과 교육자 생활과 그리고 모든 삶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제 마음에 담았던 생각입니다. 상처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는 건 아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미완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근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개인의 이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 이 분노가 표출될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욕, 조롱,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떨어지게 만들죠.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서로 이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한 민족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분노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지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으려고 하고 해도 참 놀라운 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이 분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원망, 시도한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돌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망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리 혹은 상담 혹은 세상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비워라. 수도원에 가서 저쪽 절에 가서 혹은 또는 산에 가서 많이 수도를 하지만 많이 수련을 하지만 이것이 이 육체가 있는 한 이 본성 안에 담겨진 감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따라 진노하고 분노하여 이 세상이 다 분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나아질 것으로 믿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가 만드신 평화, 주 예수가 만드신 화목을 추구하라. 이것이 지금 주께서 더 나은 의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 길에서 원수지간에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하죠? 그 뒤에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날 것 같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라. 사과를 하고 혹은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분노가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견해 차를 좁히거나 혹은 또는 그 모든 이 서로의 감정이 고양된 상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방향이 화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내가 시간을 쏟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화평이십니다. 주님이 화평 가운데 거하도록 오늘도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팔복대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먼저 제시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 있는 자인데 화평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화평해서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화평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냐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분노하며 혹은 또는 분노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죠? 자신을 줌으로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간단치 않지만 간단치 않은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 인생을 살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는데 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비난을 받습니다. 잘해도 비난받고 못해도 비난받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자들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준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주로 목사의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 과정을 종종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친구 사이라든지 혹은 또 제가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보면은 그런 종종 그것을 봅니다. 근데 늘 화해하고 이렇게 화목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외면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거룩한 일을 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찬성하지를 않아요. 그 거룩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다 박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외면과 모욕과 수치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외면받고 그리고 모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고 복된 자로,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비춰낼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화평케 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사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섬기는 일이 많아져요. 그게 다 평화를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온전한 이 사람과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없거든 그게 정상임을 마음에 우선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상이다. 내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전에 나는 답을 줄 수 없는 이 분쟁과 이 불안 가운데서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빛이신 주님, 내 안에 화평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그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좀 져줄 수 있겠죠.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비굴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대가 있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려면 좀 더 양보할 수 있어야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양보하는 것, 좀 더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양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가오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화목하는 존재,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그 안에서 내가 이룰 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그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아라. 너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역할이다. 그거 해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들도 비난하지 마라.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 화평을 추구해라. 이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자꾸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갈구한다는 거죠.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왜 합니까? 그들의 명분은 이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근데 궤변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세상은 힘 있는 자, 강자, 그 다음에 모든 무력과 경제력이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사람들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부모가 되어줬다는 뜻입니다. 부모 없는 게 참 어렵죠. 이번 명절 때 부모 없으니까 저도 고향을 내려갈 일이 없네요. 약간 쓸쓸함이 비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일로 이렇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더 성숙하고 더 거룩을 향하여 추구하고 더 평화를 향하여 추구했던 모든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우리의 부모 되심은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너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훌륭한 자녀로, 멋있는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나는 너를 세우려한다. 너를 분명하게 키워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평화를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언제나 분노와 이 모든 사회의 역설과 저급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독하는 평화를 추구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 빛을 드러내라. 이 말씀으로 오늘을 위로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언제나 일관되게 항상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고 그리고 평화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돈의 가족들, 이 하늘 가족들, 이 평강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분노하고 욕하고 조롱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의 평강이 각 사람의 마음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청결한 양심을 통하여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돈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